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오늘은 11월 30일 11월 달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지만 삼손은 굳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던 중에 사자를 만났는데 맹수 사자 한 마리를 마치 염소 잡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내려가다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하였습니다. 지는 사람이 옷 30벌 주기로 한 거죠.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것을 수수께끼로 냈으니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풀어내므로 삼손이 수수께끼를 치고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대신 옷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삼손은 사사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이지요. 삼손보다 앞에 나왔던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에 비하면 사사답지 못한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살필 때에도 사사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가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사사조차 그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살필 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 삼손이지요. 삼손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래서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사람인데요. 삼손조차 백성들과 다름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동일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여자를 보고 또 7절에 그 여자가 눈에 들었더라 그렇죠.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 신앙적으로 그것을 다시 생각지 않고
글러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자기 눈에 그저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삼손에게까지 있는 거죠. 삼손은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여자를 보고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한 거죠. 삼손과 달리 부모님은 어찌하여 거룩한 사람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책망하였으나 삼손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증거이죠. 나실린이요 사사요 부름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무나 얻지 말라, 이방 민족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으나 아내를 외국에서 맞이해서 그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또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산 것은 행동이 그의 삶이 이렇게 타락한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사사기의 결론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사사 삼손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의식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오직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좀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사일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서 강하게 임하니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맹수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하죠. 이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은 허물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는 사사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조적인 장면입니까? 사사는 타락했으나 타락한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번 실수하고 영적으로 둔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를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낸 사사조차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또 사사가 그렇게 허물을 드러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사 중에 연약하고 죄 있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